신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나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교회,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교회. 이 제목이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제가 어느 날부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한글로 딱 한 번 나옵니다. 놀랍죠? 우리가 그렇게 부흥 하는데 성경에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딱 한 번 나와요. 그것도 하박국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때에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부흥을 무지하게 좋아하잖아요. 여기에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이 부흥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보통 숫자가 많아지는 것, 덩어리가 커지는 것, 혹은 쪼그러들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부흥은, 이 문맥을 보면, 이 컨텍스트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는
망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망하게 하나님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왜 우리보다도 나쁜 놈들이 많은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시작한 게 하박국인데, 나중에 하박국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정해진 뜻은 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거구나. 그래서 망하는 것에 원망을 하고 망하는 것에 불평불만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망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때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는 그 부흥의 의미가 뭡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덩어리가 커지는 것입니까? 쪼그러들었던 것이 다시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의 일이 부흥케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빨리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빨리 하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에서 부흥케 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쓴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망해버리도록 결정을 했으니까 빨리 망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 의미가 부흥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살펴보면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쪽의 부흥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래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께서 오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생명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흥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부흥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 부흥인 거죠.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서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생명을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래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이 꼭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래서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서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부어주심이 부흥인 거예요.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나오는 뼈들은 바벨론에게 유다가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그 뼈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망해버린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골짜기가 에스겔 골짜기인 거죠. 이 에스겔 골짜기에, 이 에스겔도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 선지자 에스겔이 볼 때에 이제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어느 골짜기로 끌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골짜기에
끌고 가는데 그때가 역사적으로 BC 580년 정도 됩니다. 이 580년 정도 될 그 시절인데 이 마른 뼈들이 얼마나 가득 쌓여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는지 그 뼈들이 다 말라 백골이 되어서 쌓여 있는 그러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바라보면서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요. 이 뼈들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물어요. 그때에 이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아니라고 대답하면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 같이 생각되고 그렇다고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느 신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이 신학생이 도무지 모르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백지를 내야 되는데 백지 내기는 그러니까 에스겔의 대답을 여기다 쓴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대답을 쓰고 시험지를 제출했어요. 나중에 교수님이 점수를 매겼는데 뭐라고 시험지에다 썼냐면 주님은 100점, 학생은 0점 그랬더니 주님은 100점이고 학생은 0점이야. 에스겔도 참 대답을 기가 막히게 한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에스겔의 뼈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큰 군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뼈들이 완전히 백골들이 생명을 얻어서 그래서 큰 군대가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2021년도에 정말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과 함께 우리 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12월부터 우리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부르짖었잖아요. 새벽마다 꿈 주세요, 꿈 주세요. 비전 주세요, 비전 주세요. 늘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도대체 하나님 2021년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겁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며 묵상하며 생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모든 것이 참 답답한 그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봉착해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움츠리고 있고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기독교의 반기독교적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새벽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을 내놓았던 겁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부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부흥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는 것이 부흥이에요. 살리는 것이 부흥인 거예요. 이 부흥이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일어서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일어서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쪼그러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시스템들이 우리를 쪼그러뜨리려고 얼마나 나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우리는 오늘날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마른 뼈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더 우리에게 평화가 없어요. 말씀을 듣지만 변화가 되지 않아요. 죽은 자들은 변화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두렵고 그들에게 비겁한 모습을 우리가 감출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해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도 우리는 그들을 보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죽은 시체들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요. 심각성도 없어요. 자기 가족 심각성도 없어요, 여러분. 그야말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전 세계적인 추세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침투해서 여러분 신앙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대신 그 나라의 시스템과 그 나라의 파워를 더 믿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국가의 정책이 더 무섭고 하나님보다도 나라의 파워가 더 세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죽은 자들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죽은 자들은 감각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기독교인 싫어해요. 왜요? 진짜 살아있다면 안 싫어합니다. 시체들이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시체 좋아하는 인간들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죽은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우리의 모두가 에스겔 골짜기에서 보는 이 마른 뼈와 같은 모습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생명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2021년 그런 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 이제 내가 갈 테니까 너희들 살아나라. 이제 내가 나타날 터이니까 너희들 일어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꿈나무로 금년 키워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오시면 살아납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에스겔 골짜기에서 본 마른 뼈들처럼 보일지라도 이제는 곧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부흥의 그날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부흥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되어지는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에는 우리 모두가 이 환경,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우리 안에 생명력이 철철 넘치는 그런 큰 군대가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마른 뼈가 큰 군대로 이루어지는가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큰 군대로 만들어가고, 금년도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제가 목회 방향을 정하고 이 두 가지로 목회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흥이 어떻게 오는가?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이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에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그리고 그 피부가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은 마른 뼈가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나는 역사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에 마른 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마른 뼈에게 이렇게 힘줄이 생기고 힘줄도 생기고 살도 붙고 피부도 생기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 많이 들어요. 인터넷에 수없이 많은 말씀들 많이 들어요. 그런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수준인 줄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은혜 받으면 그 수준인 줄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지금 여기까지 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이 마른 뼈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는 데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것이 군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게 힘을 얻고 생기를 얻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렇게 뼈들이 그렇게 마네킹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지고 안 돼. 말씀 들어서 마네킹 되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들에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는 어떤 게 살도 붙고 힘줄도 생기고 피부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된 그것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생기로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성령이 나타나야 사는 거예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어 너희 속에 생기를 두르니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떻게 살아요?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생기를 넣었을 때에 생명이 된 것처럼 그 생기가 뭘까? 그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생기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르하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르하우라고 하는 말은 영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영을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들어오면은 그 사람 그 마네킹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마네킹. 그런데 거기에 생령이 들어가면, 성령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큰 군대가 되어진다는 거죠. 군대가 되어져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마네킹이었어요. 살도 있고 피부도 있고 심줄도 있지만, 그러나 마네킹이었어요. 그런데 생명이 들어가니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부흥은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 마른 뼈가 생명을 가진 산 군대가 되어지는 것인데,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고 생기가, 성령이 들어갈 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적으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예요. 이 시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오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살아나야 돼요. 큰 군대로 부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 갈수록, 그런 시대가 올수록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골라져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부흥이 없으면 우리는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될 때가 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이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가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어요.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파워 가지고 그들은 신앙을 이제는 깎아 없애버리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제일 미워하는 게 미국입니다. 왜? 공산주의의 실패는 미국의 신앙인들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신앙인들이 마른 뼈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알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내 믿음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없어집니다. 이들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우리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큰 군대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게 먹힙니다. 사단에게 먹힙니다.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과 손잡고 세상과 어울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큰 군대가 되어야 우리의 후손들이 여러분 복을 받으면서 믿음 지킵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은 정말 사탄에게 식은 죽 먹듯 먹혀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좀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진리, 정의가 있어도 요즘 같은 세상에는 세상의 매스컴이 빨간색으로 비춰버리면 다 빨간색으로 믿어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속이 끓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요, 사실. 모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눈에 보여요, 가는 길들이. 정말 부흥이 와야 됩니다. 2021년도 우리에게는 만만치 않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두 가지, 말씀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많은 숫자가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생명력 가진 몇 명이 필요해요. 몇 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그 비전과 꿈과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금년도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는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